요한계시록을 2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런 본문들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건너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내용이 과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 말씀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간에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은 17장의 음료와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죄송하지만 한 분 올라가셔서 조금 있다가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나잇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미 벌써 17장에도 말씀드렸고 또 다른 장에서도 우리가 다룰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권력가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항상 세상은 앞으로 장래를 얘기하고,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어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에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는 항상 장밋빛으로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결코 세상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냐 하는 문제는,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건 여러분의 소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른 눈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바로 보고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는 점점 하나의 공동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여졌습니다. 특별히 FTA라는 것을 서로 나라마다 형성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그러죠. 협정하면서 그저 네 나라 상품이나 우리나라 상품이나 서로 세금 매기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서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바로 자유무역협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계는 있지만은 어떤 상품의 차이는 없도록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처럼 하나의 공동체라는, 묶여있는 공동체. 이번에 아주 단적인 예가 이번에 얼마 전에 정치화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희토류라는 것입니다. 희토류라는 것은 흙 이름입니다. 흙 이름인데 아주 희귀한 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흙을 매장량의 43%가 중국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90%가 중국이 전 세계로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희토류가 뭐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흙이 뭐 어떻게 됐길래 그러냐? 이 희토류는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여러분 요즘 TV 사시면 LED, LCD TV 큰 거 쓰시죠? 그 TV 안에 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TV가 전부 다 액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액에다가 빛을 비춰줄 때에 그게 빛이 환하게 되어서 TV가 잘 나오고 선명하게 잘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일어나게 만드는 형광물질이 바로 이 희토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게 발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LCD TV와 LED TV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집집마다 거의 하나씩 다 가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희토류가 없다면 이런 발광 물질을 어디서 다른 데서 대체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수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여러 컴퓨터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최첨단 여러분 전화기 회사, 전화기, 그 다음에 요즘 뭐 아이폰, 아이패드 여러분 화면 전부 다 액정 화면이고 전부 다 그 히토류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온 세계의 물건이 거의 막 스탑 될 정도로 대단히 파워가 있는 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일본을 한번 제압할 때에 이 히토류 얘기를 한번 꺼내가지고 일본에다가 히토류 수출 안 할까 싶어서 일본이 그래서 그 앞에 그냥 원래 일본 사람들이 무릎 꿇을 때는 확실히 꿇으니까 중국의 무릎 탁 꿇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꼼짝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냐? 중국의 전자산업이, 일본의 전자산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게 올 수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 세국, 한국, 유럽까지 그러다가 보니까 전 세계가 중국을 향하여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국이 한 발 뒤로 뺀 것입니다. 우리 그럴 마음 전혀 없다고. 이거를 무기화 삼을 생각이 없다고. 이것이 뭡니까?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 조선이 뭐 대원군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게 대원군이 물러가건 사라지건 그게 미국 경제하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일본하고도 별 상관없었습니다. 왜? 나라가 너무나 차이가 많고 떨어져 있어서 그거 뭐 서로 나눌 만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한국이건 미국이건 일본이건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고 뭐 하나가 신물질이 개발되면은 전 세계로 바로 신속하게 그게 통용이 되고 평준화가 될 정도로 세계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빨리 받고 참 좋습니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만약에 이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를 사단이 장악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 위험성을 지금 이 세계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만약에 사단이 이 공동체를 장악하면 전 세계가 다 완전히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도 한순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많이 전파되지만 그거를 타고 악한 일들도 얼마나 신속하게 전파되는지요. 말도 못하게 빨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르노 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엄청난 돈을 심지어 인터넷 가지고 여러분 도박 산업을 펼쳐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도박에 들어오도록 마음껏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죄악을 지으려고 하면 이제는 죄가 전 세계가 신속하게 퍼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18장을 가만 읽어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성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고대의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바로 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곧 세계였습니다. 세계가 곧 로마였습니다. 헬라 문명으로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이거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언유를 쓰면서 비유를 쓰면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애석하게도 공중권세 자본자의 손에 의해서 급속하게 타락하여 오늘 여기 본문 한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 과연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왜 무너지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어떤 성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들끓는 곳이 되었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고, 각종 더러운 것은 다 모여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하냐? 바로 이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동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 참 악한 영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여기에 LA도 이 천사의 도시가 거의 악마의 도시에 갇혀올 정도로 너무나 악이 많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LA 코리아타운에서 밤길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다. 겁이 나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8장은 말하기를 바벨론이 귀신과 더러운 영으로 각종 가증한 것들이 마음대로 다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세상은 무너진다. 꼭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는데, 그 계획은 무엇이냐? 이러한 세상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한순간에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은 그대로 가만 놔둬도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받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소굴이 되고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가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뿌리 깊숙이 죄가 침투해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로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엉터리로 넘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의 수많은 위정자들과 수많은 권력자들은 많은 공약과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약속과 사람의 비전과 사람이 만든 꿈은 이루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고 더 형편없이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단 1.1획도 틀림없이 진행된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말씀도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두 가지의 죄를 얘기합니다. 음행과 사치. 바빌론의 귀신들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가장 횡행하는 두 가지의 죄. 하나는 음행이요, 하나는 사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적으로 문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죄, 대의를 하나님의 도를 벗어난 것은 다 음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만 이게 하나의 음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정부패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음행과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정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 속에는 정직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고 그것은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것은 음행이라고 오늘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습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힘을 가지고 다시는 땅으로 돌이킬 수 없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온 인류가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은
아무리 땅에 묻어도 땅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 지금 핸드폰들 다 들고 계시죠? 여러분 한 2년이나 3년 쓰면 핸드폰 바꾸지요? 그럼 바꾸고 남아있는 핸드폰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기 파는 데 가서. 우리 그 준 걸 어디 가요? 그러니까 히스패닉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더라고요. 남미로 많이 간대요. 그러면 남미에서 또 사람들이 그거 중고품 갖고 쓰다가 그 사람들 안 쓰면 어디 가겠느냐? 모르겠대요. 어쨌든 간에 쓰다가 나중에 못 쓰게 되면은 그 많은 핸드폰 다 어디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땅에 묻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단 하나도 땅에서 영원히 녹지 않습니다. 용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액정, 물론 TV에도 들어가 있고 컴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액정은 땅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땅을 바로 오염시켜 버립니다. 왜냐? 그 안에는 납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쓰고 있죠. 핸드폰 계속 바꾸라고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다 저도 물론 바꾸려고 그렇습니다만은 TV도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쓰던 TV 브라운관 이만한 TV 그거 지금 다 어디 두셨어요? 그거 돌다가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그거 다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TV 브라운관, TV에 싸고 있는 플라스틱 영원토록 땅에서 녹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다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쓰다가 이제 LCD, 요즘 LCD 쓰다 보니까 요즘 LED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토류 가지고 발광이 더 좋은 가지고 더 화면이 좋고 나옵니다. 요즘은 또 그것도 그런가 했다면 요즘은 3D가 또 나오대요. 3D가. 여러분 회사에서는 자꾸만 더 좋은 거 만들어서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새 것을 추구하게 하면서 동시에 헌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이 세계의 어떤 TV 컴퍼니도 어떤 전자 컴퍼니도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라고만 하지. 그 속에는 엄청난 상술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수악한 욕심들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핸드폰 없어도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핸드폰 없으면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핸드폰 없는 거 고사고 중간에 배터리 한 번만 죽어도 얼마나 깝깝한지요. 컴퓨터 없어도 우리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 없으면요 갑자기 손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손에 둘 자리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가 없으면 갑자기 할 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책 안 읽는 분들, 책 읽는 분들은 그나마 책이라도 펴는데 책 안 읽는 분들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더 정직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 더 못돼지고 더 타락하고 가정과 식구들에도 여러분 저희 집에 제 아들도 컴퓨터 갖고 있지요. 제 딸도 갖고 있지요. 제 아내도 가지고 있지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은 하이 그리고 쫙 흩어지면 조용합니다. 그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각자 컴퓨터 들어가서 이메일 체크하고 뭐 확인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가족까지도 침해를 받고 있는 게 오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TV도 없었기 때문에 해만 떨어지면 앉아가지고 뭐 얼굴 바라보는 게 누굽니까? 서로 가족들 얼굴 바라보니까 사실 가족 에라가 훨씬 더 강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만 그럼 얼마나 친했습니까? 가족끼리.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위에 있는 우리 10대들, 저 어린아이들이 이제 우리만큼 장성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저 세대가 과연 쟤들이 앞으로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얼마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까? 우리와 같은 그런 애정과 그런 사랑을 정말 우리 저들의 자식들에게 과연 부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애 놓자마자 컴퓨터 갖다 주고 야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 식으로 키울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너무너무 좋지만은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인간이 비인간화, 이게 디휴머나이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챙기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죄악들이 그 속에 무지하게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들과 더 정말 추악한 죄악들이 그 속에 담겨 있으며, 악한 영들이 사단을 중심으로 정말 일체단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엉뚱한 데에 눈을 맞추도록, 다른 데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바벨론이 사치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 사치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그냥 명품으로 그냥 명품녀가 되는 것만이 사치가 아니고 주인의 것을 가로챈 죄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됩니다. 주인의 것을 가로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 거는 내 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내 거는 다 내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에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면은 왜 내가 천국 갈 때 그것을 못 들고 갑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도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뭐냐?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들고 태어나는 거 봤습니까? 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건강 주시고, 또한 사업의 재주도 주시고, 또한 직장에 또 능력 주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직장하는 거, 그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사치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철저하게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게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풍조가 온 세계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통에 임 목사님 얘기를 들어요. 우리 임 목사님 1.5세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1.5세 2세들 참 돈 많이 버는데 정말 헌금 안 합니다. 그 얘기, 헌신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건물을 샀는 게 우리 임 목사님한테는 신통한 겁니다. 왜? 2세의 교회가 절대로 이런 교회 못 산다는 거죠. 왜? 헌금 안 하니까. 건축 아무리 한다고 부르짖어 봐야 소용도 없어요. 1.5세 2세들 미국에 물 잔뜩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들이 헌금할 때는 어떻게 헌금하느냐? 내가 쓸 거 다 쓰고 우리 가족 다 챙기고 남아 있으면은 그 중에 일부를 헌금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건 소용없습니다. 연봉 몇십만 불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키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 키운 거라고,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1세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그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 1.5세 2세들에게 있었다면 우리의 다음을 이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런 현실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1.5세 2세 사역자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알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왜? 헌신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유익,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그 마음이 꽉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자체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치하는 것이라고,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도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가 있는데 주권을, 주인의 권한을 행사하실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때가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 주인인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 집을 렌트를 줬습니다. 렌트를 줬는데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집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주인 된 자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참겠죠.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죠. 그 집 좀 깨끗이 쓰세요. 아무리 렌트지만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봐도 관리 안 한, 엉망 만들어, 온 집안이 그냥 뭐 정말 쓰레기처럼 만들어.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집주인이 뭐라 그랬어 와서? 아이고 영원토록 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어떻게인지 내보냈어. 왜요? 그러다 집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하늘에 사무쳤다, 올 때까지 왔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다, 그러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다가 결국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요, 그리고 그때가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오라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요 나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곧 망할 테니까 이 재앙에 너희들이 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이 세상, 이 바벨론에서 떠나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4절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서 나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죄악에 물들고 귀신의 악한 영들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히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떠나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럼 목사님 뭐 지구를 떠나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떠나라고 말하는 이 명령의 의미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이 세상의 추악한 죄악들이 내 속에 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둥지를 트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속에 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삶 속에 들어와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러는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는 습관을 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를 찬송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내 속에 살지 않도록 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을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 좀 소극적인 의미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편 1절에 표현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악인들을 쫓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악이 있는 곳에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죄에 참여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한 자매를 만나자고 그랬는데, 뉴욕의 아름다운 비치가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 비치가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 났습니다. 왜요? 단둘이 전도사님하고 그 자매하고 비치가에서 만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의 길에 설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서 있지 마십시오. 서 있으면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죄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린 모임 아무리 좋고 여러분이 베스트가 좋아도 베스트를 여러분 술집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베스트가 술 좋아하니까 어떻게 술 좀 한 잔 미겨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한번 끌어와 볼까?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은 그거는 죄의 자리에 앉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의미는 세상이 내 속에 살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죄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지 말라 이거죠.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죄의 유혹이 어떨 때는 내 의지보다도 훨씬 강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려들릴 가능성이, 우리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쫓지도 뿐만 아니라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성도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 이 말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그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갈수록,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할수록 자꾸만 내 마음도 워낙 세상이 바쁘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살다 보면 때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고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는, 분명히 선을 긋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은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생각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다? 여러분,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뭔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성도라 그럽니다. 우리도 우리 보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명칭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내 중심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떤가를 분명히 알고 선을 분명히 끌 줄 아는 구별된 성도. 그 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십자가의 길을 찾는데,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유혹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때는 내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때로 다른 사람의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되려면 이 시대에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진정한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 시대에 저 사단의 세력부터 건져내고 나도 떠나고 다른 사람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면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을 사단이 항상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하여금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세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올가미를 씌우고 함정을 팝니다. 첫째는 물질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우리 이민자들 특히 물질에 너무 약합니다. 돈 얘기만 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보따리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돈이라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뒷전으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물질 문제, 그걸 항상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왜냐?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늘 빠듯하고 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도 되고 물질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단이 그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드릴 때 우리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성도의 본분은 그냥 과당딱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입니다. 관계 맺기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귀어야 할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라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 번째, 사단이 항상 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혹시 여기에 오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날 낮예배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종교생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양육받고 훈련받는 자를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왜 자꾸 양육하고 훈련합니까? 왜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그냥 안 하려는 사람 땡겨다가 제가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라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신앙생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 아닙니까? 저보다 그 길을 잘 아는 분이 여기 나오셔요. 누가 있나? 그러면은 제가 가르쳐 주면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꾸라지처럼 열이 빠지고 졸이 빠져가지고, 목사님 종교생활도 괜찮아요.
적당히 한 발은 땅으로,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교회로, 여차하면 일로 왔다가 여차하면 절로 가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러분, 언젠가 바빌론이 망할 때가 언제인지 내일일지 모레인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이 망할 때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턱걸이 겨우 해가 천국 와가지고 저 뒤에 서가지고 성도님 어디 있어요? 제가 찾는데 막 이름 불러도 못 들죠. 저 있었어. 가보니까 그냥 고구마 굽는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안 이랬는데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좋게 말로 할 때 내가 진정한 성도가 돼.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 생진 안 읽던 사람이 성경 한번 하루에 석 장씩 읽어보려고 그래 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왜? 안 읽어봤으니까. 안 하던 거 하려면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제 알지요. 그렇지만 제가 끌어당기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기도 하루에 1시간 하라고 제가 강요할 때 어떤 성도들은 뒤로 나가자빠지는 줄 알았대요. 왜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밥 먹을 때 기도 1분,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기도 1분씩 하루에 잘해야 5분 하는데, 아니 갑자기 양육반 들으니까 하루에 1시간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잡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시는. 여러분, 안 하던 거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왜 1시간씩이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봐야 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만나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사귀는 데에 5분 만에 여러분 사귈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때야 합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대화해봐야 오, 저런 사람, 저 사람 직업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언제 이민 왔고 어떻게 살던 사람이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화가 되지요. 모르는 사람 만나도 여러분 1시간 이상 대화해야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1시간도 기도 안 해? 말도 안 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무리하게 말씀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저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교회니까, 미국 오니까 교회밖에 갈 데가 없더만,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굿 초이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신앙생활로 나가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믿는,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정말 성도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분별력 어려운 때에 분별력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지나칠 정도로 나태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에 아마 사도 요한이 이 때를 대비하여 나태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정도로 내가 나태해 있고 내가 정신이 해이해졌구나 생각하고 깨어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성도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